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령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평안함이, 그 안전함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장된 삶을 진정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지난주일 오바마 대통령이 9.11 테러 10주년을 맞아서 그 테러의 현장인 그라운드 지로 거기에 서서 했던 유일한 말이라고 합니다. 9.11 테러 10주년을 맞아서 오바마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진실된 말,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사실 자신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고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백성들에게 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할 수 있었던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피난처요 힘이시여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다면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안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안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사마 빈라덴이 잡혀 죽었어도 또 다른 제2의 제3의 빈라덴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테러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9.11 테러 사진 공개된 것을 보니까 폭발해갖고 발생한 연기 가운데 이 악마의 모습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경악할 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무엇을 겁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테러를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정보부대를 파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장 근원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지지난주 월요일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또 수요일도 금요일도 지난주 일부 예배 때도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똑같은 테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못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면요, 소망을 잃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면요, 믿음을 잃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분의 말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고 하지만은요, 실제로 여러분 개인이 하루, 한 주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따져보면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몇몇 분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90% 이상의 성도들이 기도에 열심을 품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직분자 되시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합니까? 괜히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라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친구가 깊은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깊은 산 속으로 올라가는 중에 멀리서 곰 한 마리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깜짝 놀래갖고 한 친구는 아주 몸이 날렵하고 민첩하니까 재빠르게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 친구는 좀 비둔했습니다. 저처럼 비둔했다고 하기엔 제가 지금 살이 좀 빠졌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니까 제가 지금 10파운드 이상이 빠졌어요. 여러분이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은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요, 배고프면은 참다 못해 조금 먹거든요. 근데 금식 기도니까 못 먹는 거예요, 이걸. 네, 일주일에 3일 이상, 4일 이상 이렇게 저녁이라든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니까 정말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좀 몸이 비둔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숨을까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곰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아, 곰은 죽은 사람을 안 먹더라. 그래갖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곰이 와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냄새를 막 여기도 맡고 저기도 맡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귀에다 대고는 소곤소곤 하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궁금했죠. 그래서 내려와갖고 친구가 야, 곰이 뭐라고 가더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곰이 뭐라고 했냐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친구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친구는 다시는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의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의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데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무슨 일을 정해놓고 함께 하자고 할 때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요. 물론 기도하고 나면 응답될 때까지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죠. 그런데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가 오하이오의 히람 대학의 총장으로 있을 적에 한 부모가 와갖고는 총장님, 제 아들이 속성 과정으로 빨리 공부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좀 빨리 마치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가필드 총장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아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참나무를 만들 때는요 100년의 시간을 들이지만 가시덤불을 만들 때는 2달의 시간밖에 들이지 않습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린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우리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지고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손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의 범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기도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돼서 전부가 다 영역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역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다들 영적인 존재라면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존재. 그러나 누구나 그렇다고 다 신령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에 힘쓴다면, 경건훈련에 힘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돌을 닦고 수행을 하면은요 영적 세계가 보이고 사람도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은 그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면은요 그보다 더 엄청나게 유익이 있는 그런, 여기 말하는 대로 금생과 내세계 약속이 있는 하늘나라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과 육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고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매일과 같이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익한 것은 경건의 훈련이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면 저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존재가 되어야 할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우리가 영역을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신령한 것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이 우리라는 말,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 이 앞에 12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뭡니까? 복음인 것이죠. 왜 복음입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수행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세상 가운데서는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수행을 해야 되고요, 돌을 닦아야 되고요, 연단을 해야 되고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나름대로. 그래야지만이 어느 영적인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놀라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행하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것. 누구나 다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만일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일이라면은 세상에 예수를 믿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받는 이 좋은 은혜가, 기쁜 소식이 비밀로 주어졌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세상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령한 일이고, 따라서 오직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적 지혜가 아닌 성령의 가르침으로 해야만이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시간, 그러나 이 부족한 중에 지혜로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만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을 여러분이 기대해야 합니다. 저의 지혜와 저의 지식과 저의 논리에 설득당하려고 저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칼빈은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조명. 성령께서 밝게 비춰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직 저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단에서 한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가 깨달을 때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나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말씀 받는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인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은 옛날에는 남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비밀리에 밀서를 보낼 때에 이렇게 흰 종이를 보내면 아무 글자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물에 띄우면 글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불에 살르면 글자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는 적이 있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도요, 이와 같이 오직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보여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으로 써져 있느냐?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고 성령으로 전달되고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복음을 받을 때 세상의 지혜나 논리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은 오직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입술로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형식적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으로 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아멘. 이 정도로 하는 것하고요,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여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있어서 내가 그가 나의 구원자됨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은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요. 아무 중심의 감동과 감화 없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내가 만족한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신령한 존재입니다. 신령한 존재.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영감, 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신령치 못하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늘 신령한 존재가 되기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어떤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위해서만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고 또 문을 두드려야 하는 그 기도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먼저 30분 이상을 갖다가 이 영혼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죄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 어쩌면 필수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바로 거기서 영역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목회는 영역으로 하는 것이다, 목사는 은혜가 떨어지면 끝이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역을 얻는 비결을, 물론 저희 부친이 새벽 기도, 개인 기도, 산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기도도 하셨지만 그러나 저에게 전수해 주셨던 것은 늘 자신께서 영적으로 공급을 받았었던 장소는 바로 금요기도회다. 나는 금요기도회로 목회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매일 항상 늘 어느 때만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잠깐, 그게 아니라 매일 constantly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매주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물론 일주일 동안 하루의 삶 속에서 회개하고 나를 자신을 돌아봤지만 그러나 또다시 집중해서 1시간 반 동안 부르짖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놀라운 영역을 얻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게 됨을 체험하게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을 체험하게 되고요, 거기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서 부르짖으면 영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실은 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역으로 신령한 일을 분별하고요, 신령치 못한 것들을 물리치면서요,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하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의 종들이 정말로 말씀도 잘하고 또 인품도 훌륭한데 성도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것이 항상 주의 종들의 고민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열왕기서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했던 여호사밧 왕이나 아사 왕이나 아사랴 왕이나 요담왕과 같은 이런 왕들이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산당은 패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산당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신령한 사람들이 어떻게 산당을 갖다 패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에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이 산당이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뿌리 뽑기가 힘든 고질적인 문제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저는 반문합니다. 뭐라고 반문합니까? 과연 그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인 영역이 있었다면 그것을 과연 못했을까? 그만큼 그 왕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백성들을 향해서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영역에 있었다는 것이죠. 영역. 만일 그들에게 영역이 있었다면요, 그들은 아무리 백성들이 반대하고 산당에 사제들이 들고 일어나더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 영역으로 그 고질적인 문제를 능히 개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영적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지도자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왜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까?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있어서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영역입니다. 영역.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영역이 부족하면요, 우리도요, 우리 삶, 나에게 주신 내 것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삶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요, 신앙적으로는요, 온 나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요? 그는 정말로 그가 지은 시편을 보면 영역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역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매일 새벽과 같이 탈무드를 보면 그는 일어나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조금 더 경건한 생활을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범죄함 중에도 그는 게으르게 경건 생활을 빼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실로 영역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을 변화시켰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없어서 오늘날 미국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미국 교회에 가보세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 정작 변화되었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각성운동이 일어날 때, 제1차 각성운동, 제2차 각성운동,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과 감화를 줘서 그들에게 영역을 얻게 하셨을 적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역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역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요. 전도도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까? 영역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고요, 말씀 보고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일에 게으르기 때문에 실로 영역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는요, 새벽 기도를 꼭 못 나온다 하더라도요, 하루 한 장이라도 정말로 그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요, 기도회에는 참석을 하세요. 시간을 내갖고 참석하시면요, 여러분이 유익을 보면 봤지 손해볼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이 먼저 신령한 영적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의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그렇지 않고 지식이나 지혜나 심지어는 인간적인 연민과 사랑의 마음만으로도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전부가
하나님과 사단과의 사이에서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섭리의 형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경건 생활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일상의 삶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정말 성령으로 복음을 깨달은 자는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복음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는데 함께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기쁨, 이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전해야 되는 기쁨이고, 내 이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확실하다 하면은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뭔가 신기로운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얼마나 더 기쁨이 넘치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겠습니까? 왜 못 깨닫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내가 진리가 충만함으로, 깨달음이 충만함으로, 기쁨이 충만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면요,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가가호 집을 찾아다니며 전도를 실시했는데 어느 한 분이 남들과 다르게 유독 많은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에게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참 기도하면서 이런 지혜를 얻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문을 열어주는 여자가 있을 때 무조건 한마디 합니다. 아가씨, 집에 어머니 계세요. 깨닫지 못하시는군요. 아줌마가 나와도 아가씨, 집에 어머니 계세요.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영역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역이 있다는 말을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저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영역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영역이 있다는 것은요,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이 있는 자에게는요, 죄악과 그 유혹을 갖다가 물리치고 주의 일에 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서 자신의 안과 밖의 모든 문제가 녹아지고 해결되는 역사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는 영역을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나간다면요,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는가 할 정도로 내 입술에서 나가는 그 말이 지혜롭고요, 능력이 있고요, 내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내 자격과 상관없이, 내 자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가 있음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역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반적인 영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신령한 자가 돼서 이 말세지 말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이때에 모든 것을 정말 판단하고 분별하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가정도 지킬 수 있는 이런 현명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지금 교회들이 이단 사상이나 확실치 않은 진리, 베리칩이라든지 또 무슨 이단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단들, 성도를 미혹해 만드는 그런 것들 아주 많이 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도 무너지고 성도들이 또 유혹도 받지만 그러나 가정도 깨지고요. 그것 때문에 삶도 무너지고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어떤 분이 와갖고 여러분에게 그 이단 사상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유혹할 수도 있고 거기에 여러분이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돼서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말씀에 깨어 있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니까 이처럼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국왕의 명을 어겼다고 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다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그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잠시 부인과 가족들을 만나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존 버년이 가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돌려갖고는 감옥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물었습니다. 왜 다시 돌아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1시간 후에 정말로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는 일이 벌어져 갖고 이 존 버년이 잘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놀랄 만한 일이죠. 간수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제가 가시라고 해서 가고 오시라고 해서 오고 그러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가시라면 언제든지 가시고요.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성령께서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고 오라 할 때 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령한 존재 아닙니까? 신령한 존재요. 인생은 성령과 함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메시아 잔치를 준비하며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주를 하다 보니까 좀 힘이 들고 또 지루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이 아시든 모르시든 기도 가운데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구역장님들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과 같이 사람의 지혜로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도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움직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참여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전도와 메시아 잔치 준비에 참여해서 후회 없는 기쁨의 잔치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